바울 서신서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서신이 남았고요. 오늘 끝에서 마지막 우리 바울 서신은 디도서입니다. 자, 우리 한번 목록 한번 보죠. 자, 12권, 오늘 12권까지죠. 그죠? 먼저 보시면 갈라디아서가 나왔고,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 디모데 전서, 오늘은 디도서. 자, 색깔별로 제가 분류한 이유는, 위에 흰색, 그 다음 밑에 노란색은 거기가 다 교회들에게 보낸, 그 소아시아와 또 유럽의, 바울이 세운, 혹은 또 다른 성도들이 세운 교회에 보낸 교회 서신들이고요. 그 중에서 그 빌레몬서는 이제 개인에게 보냈던 개인 서신이 되겠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저기 쓰여진 대로 그 감옥,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제 갇혀서 2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서신을 보낸 구절이라서 감옥 서신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번 주 또 오늘 또 다음 주 보게 된 이제 파란색 글씨로 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이제 목회자가 된 이제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목회, 뭐 개인적으로 보낸 거지만 이제 목회자들에게 보낸 것이라 이제 목회 서신 이렇게 분류됩니다. 자, 오늘은 디도서를 볼 텐데 왜 디모데 전서 바로 후에 디모데 후서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질문할 수 있는데, 우리가 디도서를 먼저 보는 이유는 지금 이게 시간, 그러니까 시대별로 이렇게 순서를 배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처음에 갈라디아서의 서신을 보는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는 기록을 보면 한 AD 62년경에 바울이 기록된 걸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는 수년이 지난 후에 AD 67년경에 디모데 후서가 이제 쓰여지는데, 공교롭게도 바울이 AD 67년에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순교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남긴 이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 사이에 AD 66년경에 이제 디도에게 보낸 디도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66년이나 67년이나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 마지막에, 그 사역 마지막에 천국 가기 전에 유언처럼 기록한 것이 이제 목회 서신인데,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이제 서신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매주 이렇게 살펴보아서 이 디도서라는 것이 있는지 알았지, 뭐 솔직히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평상시에는 디도서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그래서 디도서에서 디도라는 사역자도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서신들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인물을 서서히 이렇게 부각시켜요. 디도라는 인물이 나타나면서 그가 얼마나 영향력 있고 또 이게 책임감 있고 아주 또 결단력이 이 강한 사람인지 또 사역자인지 우리가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아마 디도서를 우리가 설교를 들은 후에는 디도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아마 정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디도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캐릭터의 사람인가 좀 알게 쉽도록 제가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구약시대 아주 핵심 인물 모세죠. 신약시대 예수님 당연한 거고, 그 다음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 이렇게 핵심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핵심적인 분들 좌우에 보면 항상 이렇게 오른팔 왼팔 이렇게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 시대에는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이 모세 이렇게 추종자였죠. 그다음 예수님 시대 때는 요한, 베드로, 그 외에 또 10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제일 많이 거론되고 또 제일 많이 예수님께서 아꼈던 제자가 또 베드로, 요한이었죠. 바울 때는요, 디모데와 저번 주 보았던 디모데와 오늘 보게 된 디도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차트를 만든 이유는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랑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성향이 좀 달라요. 그 왼쪽에 있으신 분들은 여호수아, 요한, 디모데 약간은 좀 이성적인 사람들이고 또 약간 지적인 사람들 이런 식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베드로 딱 들어오니까 알겠죠. 베드로, 갈렙은 누굽니까? 85세 될 때까지
육적으로 영적으로 힘을 길러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히브론 산지를 탁 달라 그래서 직접 정복했던 엄청난 분이죠. 네,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끝까지 이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사람, 네, 남자 중에 남자. 저도 요즘 그게 갈렙을 닮자 이거예요. 그래서 매일 운동하고. 모르잖아요. 85세 돼서 또 어디 뭐 가라 그러면 가야 되니까 운동을 많이 해놓자. 그래 운동, 그래 영적으로 또 이렇게 체력적으로 길러지자 해서 갈렙의 영성을 많이 본받으려고 합니다. 갈렙, 뭐 베드로는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캐릭터는. 자, 근데 디도를 제가 여기에 두지 않고 여기에 둔 이유가 이제 있어요. 디도는 이 갈렙과 베드로 계열의 그런 캐릭터를 가진 제자였어요. 바울이 저번 주 우리가 디모데를 볼 때 참 나의 사랑하는 참 아들 디모데여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디도를 보니까 디도를 이렇게 표현할 때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이렇게 디모데에게 했던 걸 뒤질세라 디도에게도 이렇게 나의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식으로 아주 꿀이 떨어지는 멘트를 날립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디모데, 디도 둘 다 디시성을 가지는 사람인데 이런 계획 하지 마라 그랬는데, 자, 디모데, 디도 뭐 이름 비슷하잖아요, 그죠? 둘 다 참 훌륭한 사역자고 바울의 제자이긴 한데 사역적인 면만 보면 디모데보다는 디도가 정말 한 수 위였어요. 이제 한번 보면 알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이 신약 시대에 또 사도행전 시대에 그 활동했던 교회에서 활동하고 선교를 했던 사람들은 웬만하면 사도행전에 이름 한 번씩 다 거론돼요. 평신도라도 이름이 거론되는데 이상하게 사도행전에는 디도란 이름이 전혀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디도를 잘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라는 이름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갈라디아서를 가보면 처음으로 디도라는 이름이 기록됩니다. 보시죠. 14년 후는 뭐냐 하면 바울이 이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그때부터 14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나오죠.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다름질한 것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향해서 다름질 하듯이 이 복음을 이방 땅을 향해서 전했다는 것을 다름질 했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헛되지 않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자, 여기 잘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총 3번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가는데 바나바와 함께 했던 여행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이었어요. 첫 번째, 그때 바나바와 함께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바울은 솔직히 그렇게 레퓨테이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바울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됐대, 컨버트 했대. 그래서 걔를 픽업해서 선교 여행을 가도록. 그래서 바나바가 더 리더였었어요. 그래서 1차 여행을 갈 때만 해도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런데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비중을 바울 쪽에 더 두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서 그때 1차 여행 때 이 디도가 함께 했다는 것을 보면서 디도는 적어도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여행을 갈 때 그 유럽으로 건너가기 전에 그 루스드라고 하는 땅에서 이 청년 디모데를 픽업하잖아요. 그죠? 그의 신앙을 보고. 그러니까 보면 디도는 디모데보다 어쩌면 더 빨리 사도 바울을 만났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그 1차 선교여행 갈 때만 해도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많이 기독교 역사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던 이 사도들이 또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좀 긴가민가하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이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교회를 다 때려 부수고 교회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 앞에서 그것을 charge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 믿었다 그러지, 또 뭐 이방 선교한다 그러지, 뭐 또 이방 나라 가서 헬라인들한테 복음 전했다 그러지, 뭐 그런 소식만 들었지 정말 이 사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게 맞느냐 긴가민가 했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1차적으로 소아시아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됐어요. 정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우리가 예수께 받은 복음과 맞는 것인지 이걸 알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여서 이 선고 보고를 하게 되어서 이 바울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헬라 사람이었던 디도를 데리고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 그 저번 주 디모데도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라 그랬죠. 어머니는 유대인. 그렇지만 유대인으로 속하죠. 엄마 때문에. 근데 헬라인 디도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디도의 부모는 다 헬라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헬라인이었던 디도까지 데리고 예루살렘에 데리고 온 이유는 뭐라고요? 이방인들에게 똑같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또 헬라인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공했던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가 아마 디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도를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 보면 억지로, 왜 자꾸 여기를 쏩니까? 여기를 쏴야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할례 아시죠? 유대인이 되면 그냥 태어난 지 8일 되면 할례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런 선택한 백성의 언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대요. 자,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이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주의를 가진 크리스찬들이 득실득실한 이 예루살렘에 가서도 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아무리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지만 그래도 이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의식이었던 할례를 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의 정말 고집스러운 그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은 고집스러운 편견이라고,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디도에게 일부러 할례도 받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예수 믿은 구원받은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케이스로 딱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디도가 얼마나 맡은 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는지 이제 보여주는 일이 나오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항상 좀 근심거리가 많았던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고린도 교회는 알다시피 정말 교회가 뜨거웠던 교회잖아요. 뭐로 뜨거웠어요? 자기 자랑으로 뜨거웠던, 은사, 자기가 받은 은사로 자랑질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막 방언 은사에 대해서 자랑하고, 뭐 예언 은사 자랑하고, 병고침의 은사 자랑하고, 다들 막 자랑하기 바쁜 교회죠. 그 은사주의, 신비주의, 거기다가 또 나는 뭐 개바파요, 아볼로파요, 뭐 나는 뭐 그리스도파요, 뭐 파가 또 너무너무 많았고, 그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만 수차례 서신을 보내요. 이 성경이 된 서신은 두 가지죠. 고린도전서, 후서지만 그 외에 발견되지 못한 서신이 더 있어요.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권면을 해보았지만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굴 보냈느냐 하면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파송해서 고린도 교회 분쟁을 좀 다시 잠재우고 교회를 안정화시켜라 딱 보냈는데, 여러분 디모데 캐릭터 아시죠? 너무 여리고 내성적이고 이런 이 디모데가 그 기센 고린도 교인들한테 엄청나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예? 어린 네가 뭘 아냐 그러면서 막 상처받고 막 좌절을 겪으면서 되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굴 보내냐 하면 구약 성경에 능통한 그 아볼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 파가 있잖아요. 그 아볼로를 보낸 거예요. 아볼로라면 해결할 수 있겠다. 아볼로를 보냈는데 아볼로 또한 거기서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박살이 나가지고 스스로 고린도 교회에서 나와서 내가 다시는 고린도 지역을 쳐다보지 않겠다, 뭐 이럴 정도로 아볼로도 실패한 거예요. 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갈라지기 일보 직전에 뭐 이 공중분해되기 일보 직전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급하게 다른 곳에서 사역하던 누구예요? 디도를 부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딱 거기에 파송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가서 막 문제들을 깔끔하게 해결하고 고린도 교회가 언제 문제가 있었냐 하는 식으로 교회가 새롭게 안정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그때부터 디도에게 좀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무조건 디도를 부르는 거예요. 디도를 불러서 제발 이 문제 좀 해결 좀 해달라. 뭐 이러면서 디도를 파송하고, 그러면서 정말 파송하면 한 곳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말 속 시원하게 문제들을 다 처리하는 디도를 보면서 이 바울이 정말 엄청난 강한 이런 신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그 디도서가 어디로 보내진 편지인지 아세요? 이 디도서는 바로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디도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그레데 섬에 보낸 서신이 디도서예요. 자, 지도를 통해서 한번 그레데 섬이 어딘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하도 자주 봐서 이제 우리나라 지도 보듯이 좀 편하죠, 여기가. 자, 여기 보면 이제 마게도냐, 여기 지금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고요. 여기 아시아, 여기가 터키 지역이고, 이쪽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이스라엘, 그죠? 밑에가 이제 이집트, 아프리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면 그레데 있죠, 그레데는 이 그리스의 영역입니다. 그리스 영역,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풀려난 후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세운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게 됩니다. 그 배를 타고 이렇게 방문하면서 그레데에도 교회가 있다 그래서 그레데 섬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거든요.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또 그것에 세워진 교회도 고린도 교회 못지않게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에 방문했다가 디도를 그레데 섬에 그냥 남겨두게 돼요. 여기서 뭐 좀 하라고 남겨두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이곳에 하필 디도를 남겨놓은 이유가 뭔지 대충 감이 가죠. 네, 그것은 이 그레데 이 섬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본문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뭐예요? 남은 일을 잘 정리하고 남은 일을 잘 완수하랍니다. 자, 여러분, 이 남은 일들이란 게 뭘까요? 남은 일들 한번 봅시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자, 할례파는 누굴까요? 주이시 크리스찬들이겠죠. 예, 할례를 꼭 해야 되는. 이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어떻다고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할례파 중 특히 그러하니 어떻게 하라고?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입을 막아. 여러분 지금 마스크 하고 있잖아요. 그 입 다물라 그러면서 하라는 지시를 한 거예요, 디도에게.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그 거짓 복음을 전한 거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 다음 구절.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자, 앞에 구절은 이 그레데 교회에 있는 좀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주이시 크리스찬들 를 위한 구절이었다면, 이 구절은 이제 그레데 섬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 사람으로도 안 보는 것 같아. 이 짐승 같은 인간들,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이는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게 하고 그들도 엄히 막 경고하고 꾸짖으라. 왜 이렇게 하라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그래서 나이가 나이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제 순교가 가까웠을 때예요. 또 옥살이도 오래 했고 그래서 많이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교회도 돌봐야 되고 그래서 디도를 남기는데 여러분 왜 디도를 여기 남긴지 아시겠죠? 그죠? 바울이 디도에게 지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먼저 그레데 사람들 또 그레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구제불능인지 우리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동시에
디도가 얼마나 정말 바울이 보기에 강력한 사역자인지 이 바울의 그런 이 권면하는 말투를 봐서도 짐작이 됩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버려라. 어미 꾸짖어라. 막 이렇게 세차게 디도 너밖에 없다고. 너밖에 여기를 컨트롤할 사람은 없다. 이렇게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 믿음을 온전히 세울 수 있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섬에 방문하면서 그들의 사는 모습, 행동하는 이 태도를 정말 주도면밀하게 잘 관찰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 당시 그레데 사람들, 그레데 성도들의 그 신앙 생활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뭐 벌써 답이 나왔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비슷하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할례를 다 받은 하나님의 초준 제너레이션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는 받지 않은. 그러니까 육으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삶은, 영은 썩어 문드러졌다 이거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어때요?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가식적이고 뱀처럼 이렇게 가증스럽게 살겠습니까? 당연히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뭐 언감생심이겠죠. 네? 눈 씻고 봐도 그런 모습을 찾을 수도 없고 기대할 수조차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그레데 교회의 영적인 진단을 딱 끝내고 이 디도를 통해서 교회를 다시 리모델링해라고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교회를 리모델링, 교회를 다시 건축하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이 그레데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이런 신앙의 체질을 다시 처음부터 바꾸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서에 보면 1장, 2장, 3장까지밖에 없지만 1장, 2장의 많은 부분을 성도들 신앙의 체질을 바꾸는 그런 이 권면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좀 너무 길어서 제가 파워포인트에 담지 않았는데 한번 성경 한번 보시죠. 디도서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한 번에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읽고 넘어갈게요. 디도서 1장 6절부터 한번 따라오세요.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먼저는 장로들을 그 교회 장로들이 있었겠죠. 장로들의 그런 퀄리피케이션, 자격을 다시 기준을 바꾸라는 거죠. 자, 보세요. 6절부터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장로 정도 되면 그 가정이 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조건이고, 그 다음 보면 감독은 요즘 같으면 목회자겠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한 말 잘 보세요.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요 정도. 먼저 리더격 되는 장로들, 또 감독들이 이런 자격 위에 다시 세워져야 된다. 장로들을 리모델링해. 이렇게 먼저 나왔고요. 2장으로 가볼게요. 자, 2장에는 이제 평신도들에 대한 그런 교훈을 말합니다. 2절 보죠. 늙은 남자. 몇 살부터 늙은 남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늙은 남자 자기 알아서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또 신중 또 나오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3절 늙은 여자 자기 알아서 갖다 맞추세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고 그 당시 늙은 여자분들 엄청나게 모함했나 봐요.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의 종이 술 취해서 겨우고 막 그랬나 봐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그 다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선한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젊은 사람들 가르치는 자가 되고 그 다음 4절 그들로 젊은 여자들
자, 젊은 여자들 이제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고, 또 나오죠. 신중하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6절 젊은 남자. 이 자리에 젊은 남자 한 분밖에 없어요. 나는 늙은 남자니까. 자, 젊은 남자들 보세요.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뭐 마찬가지로 신중하래요. 그 다음에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당시는 이 종이 같이 있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뭐 종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는 뭐 종 그런 그게 없으니까 일단 패스할게요. 자, 이렇게 지도자 합격이 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평신도 모든 사람들에게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에 이르기까지 다 완전히 리모델링을 하라고 그 신앙의 체질을 싹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그레데 섬에 방문했을 적에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그 섬이라서 그런지 따로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자기 멋대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처음부터 체질을 다 바꾸도록 이렇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자,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자신의 삶을 날마다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으로, 또 신앙적으로 리모델링 해야 하는 그런 아주 펀다멘탈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것을 설명하는데요. 그 다음 구절 보시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신의 삶 속에서 그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가 항상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도록 살아야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항상 성령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서 나를 컨트롤 하시는, 또 트레이닝 하시는 그런 양육을 받게 되는데, 자, 그 양육이 뭔가 한번 봅시다. 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신중 또 나오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보면 구원 받으셨어 이렇게 하면 구원 받았다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 끝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받았으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끝이에요. 그 지금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남유다 백성들이 그거든요. 우리는 초준 제너레이션이고 할례도 받고 우리는 구원 받아. 우리가 다니는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 일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 드리는 제사 그만 좀 드려. I'm sick of it. 냄새가 역겹다, 지겹다. 너희들이나 먹어. 개나 줘버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노하셨거든요. 너희들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야. 다 죽을 거야. 막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신자들, 이 시대 신자들도 구원받았다고 끝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정말 있는 사람일수록 스스로 교만하거나 또 자만하지 말아야 되죠. 오히려 더욱더 말씀과 성령이 훈련하시는 그 프로그램에 진지하게, 신중하게 그 훈련을 따라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이렇게 딱 우리가 깐추려서 보면, 첫째는 우리가 받아야 훈련이, 매일 받아야 훈련이 이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또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버리는 훈련. 그 결국은 경건하지 않는 것, 이 세상 정욕을 따르는 것, 죄 짓는 거잖아요. 그 죄된 삶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매사에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훈련. 두 번째는 살아가는 훈련, 경건하게 살아가는 훈련. 세 번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훈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런 소망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줄이면, 첫 번째는 버리는 훈련, 죄된 삶을 버리는 훈련. 두 번째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훈련. 세 번째는 기다리는 훈련. 이 세 가지 훈련을 성령께서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 프로그램에 우리가 신중하게 그 훈련에 매일매일 파티시페이트 하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선한 모습, 선한 행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사는 자의 삶에는 뭐가 나타나게 됐어요? 항상 경건하고 의롭고 신중하고 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을 주신, 자기 자신을 생명을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죠?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 이해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장로, 그레데 교회 장로부터 시작해서 뭐 감독,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당부한 요구사항 안에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었던 말이 뭐였어요? 아까 제가 신중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무엇이든지 다 구원받은 자들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하라는 것이 있고 신중하게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에 경건한 삶을 찾을 수가 있고 결국 뭐예요? 선한 행실이, 선한 삶이 거기에 신중하게 준비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선한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 바울은 그레데 섬 사람들이 너무나도 정말 악하게 살고 거짓되고 불경건하게 사는 생활 습관들을 보면서 교회를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더욱더 좀 모든 행함과 말하고 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라. 신중하고 예전에는 곧바로 말했다면 이제는 한번 생각하게 되고 조금 더 생각하고 거기다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해서 뭐 배우자에게 그렇게 말하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나가서도 그렇게 좀 신중한 모습을 보여라. 이건 거죠. 신중하게 의롭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선한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권면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라고 이 디도에게 당부한 것이에요.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삶 속에 한번 어떻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도 참 편하고 또 무엇이 다 발달해서 편한 삶의 이 문명을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 땅도 지금 디도서에 나오는 그레데 섬이랑 다를 게 없어요. 아니 그냥 그레데 섬이 이 땅이다, 이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정말 신중하게 선하게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천국 가면 신중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서 경건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뭐였어요? 우리가 변화된다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변화될 때는 그런 걸 생각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냥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중하게 행동하고 의롭게 경건하게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것은 어디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 된 사람이 이 땅에 그레데 섬 같은 이 땅에서 그런 삶을 보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리퀘스트 하시고 또 그 트레이닝에 참여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그레데 섬과 같은 이 땅, 정말 불법과 거짓과 악행이 난무하는 이곳 이 땅에서 바로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근데 정말 싫고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때때는 우리 배우자가 그럴 수도 있고 때때는 자녀가 그럴 수도 있고 아유 저거 안 났으면 넌 다시 들어갈래 뭐 이런 농담도 하잖아요. 네, 이런처럼 정말 싫은 또 코워커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고 저희 집 바로 옆에 사는 한국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옆에 사는 미국 사람과 엄청나게 다툰 거예요. 다퉈서 막 병이 나가지고 병원 입원하시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인종차별 막 당하고. 정말 꼴보기도 싫은 이웃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데 그렇게 정말 싫고 미웠는데도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또 한마디를 하더라도 또 신중하게 하라고,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말은 참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솔직히 마스크 벗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진짜죠. 마스크 벗고 이야기해 보세요. 사실 그렇잖아요. 안 되잖아요. 솔직히 잘 안 되잖아요. 예? 참 안 돼요. 저도 목사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아내와도 다툰 일도 많고 또 자녀를 올바로 말씀대로 양육하지 못할 때도 많고 부모에게도 그렇게 불효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는 더 심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정말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천국 시민이 된 사람인데 아직은 안 됐지만 그럼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왜 그렇게 안 될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자,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봅시다. 자, 시편 보시오. 시편 14편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께서 보시는 분들 일단 택한 백성들, 그죠? 구원을 베푸신 백성들 이렇게 어떻게 사나 보시는 거예요.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 신중하게 경건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가 이렇게 보려고 다 보시는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통탄할 노릇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아무도 없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에 만약에 한두 사람이 와 있다. 그러면 오늘 예배들 아무도 안 하는데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몇 명 있는데도 그냥 아무도 없잖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표현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디에 노아 같은 식구들이 있지만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하는 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참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그렇게 막 나오는 대로 막 쏟아버리고 왜 그렇게 사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유가 뭐예요? 자, 제가 언더라인 했죠.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돼. 영어로 보면 all have turned away. all have turned away. 다 치우쳐 버렸대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세상에 치우쳐 살 수가 있다는 뜻이란 말이죠.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치우쳐버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일 섬기며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야 되는데 아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또 하나님을 찾더라도 세상과 겸해서 같이 하나님을 찾아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보면 열심히 없이 대충 찾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먹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도 부족할 판인데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열심이 없어요. 또 꾸준함이 없어요. 뭐 좀 이런 일이 있으면 스킵. 스킵. 어떤 하루 스킵, 이틀 스킵, 3일 스킵, 일주일 통째로 스킵, 한 달 스킵.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런 구원받은 믿는 자들도 이 세상에 치우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는, 신중하게 선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봅시다. 마찬가지로 시편 13편입니다. 13편 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이게 맞아요.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방법인데 이 구절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가 13장 5절 6절이었고 자, 이 구절이 13장 3절 4절이에요. 자, 그 말은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보세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여러분, 외부적인 환경은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여전히 두려워요.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세상의 일들로, 세상의 것들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요. 내가 자고 일어나면 지옥 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원수에게 더 좋은 일을 하게 할까 두렵고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흔들림으로 나의 원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있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은 조금 더 변함이 없고 두렵고 흔들리고 위태위태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뭘 한 거예요? 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의지하다 보니까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날 구원하여 주셨지.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지.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더라는 것이죠. 그죠? 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지요. 기쁨이 다시 들어오게 됐죠.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찬송하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심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은 전혀 변화된 것이 없는데도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는, 심령의 태도는 언제나 선하게 기쁘게 변화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정말 오묘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은 변화된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찾기 시작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시작한다면 이런 은혜들, 기쁨과 찬송의 은혜들이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 그 비유 아시죠? 어느 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인에게 1만 달란트, 이것은 정말 그 종이 죽을 때까지 갚아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비유한 거예요. 1만 달란트. 그 빚을 종이 갚을 수 없으니까 주인이 불쌍해서 이걸 탕감해 준 거예요. 그냥 없이 하자, 너 free,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울랄라 좋아서 이제 이 종이 길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너무나도 정말 먼지와 같이 적은 양입니다.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딱 지나가는 거야. 그 레이더에 딱 포착이 된 거야. 쫓아가서 맥살을 확 잡아서 내 돈 내놔라 이놈아. 감옥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소식을 이제 그 주인이 듣고 그 종을 다시 부른 거예요. 너 내가 1만 달란트나 탕감해 줬는데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 나쁜 놈아. 다시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가족들까지 다 빚을 갚는데 평생을 바치라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런 은혜를 입었던 그 종이 왜 그 100데나리온밖에 빚지지 않은 친구의 목을 맥살을 잡고 감옥에 가자,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언밸런스한 그런 태도로 보였을까요? 자, 여러분, 영적으로 이 비유를 해석해 보면 이래요. 1만 달란트는 그 종에게 뭐예요?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어떻게 회해를 할 수 없는 우리의 죄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죄가 1만 달란트,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노력해서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해 주셔야지 죄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을 얻었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100데나리온이라는 빚, 그것을 못 참은 이유는 뭐예요? 1만 달란트의 죄를 탕감받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를 딱 보자마자 무슨 마인드를 가진 거예요? 천국의 마인드를 가지지 못하고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진 거예요. 세상적인 마인드로 딱 보니까 아까 치우쳐라는 말이 나왔죠. 그죠? 세상적인 마인드로 딱 치우쳐버리니까 이 100데나리온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맥살 잡아서 끌고 간 거예요. 돈 내놔라고. 자, 이 비유가 주는 정말 기가 막힌, 여러분, 정말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용서받은,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세상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치우쳐버리면 그 기껏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그 용서해 줘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 용서해 주지 못하고 아웅 이 말이 잘 안 되더라. 아웅 다웅 이러면서 용서해 주지 못해서 뭐 잠도 못 자고 막 이거 약 올라 죽겠어 막 이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먼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그 억울해서 막 아까워서 막 근데 그렇게 해줄걸 막 그러면서 그죠? 막 일을 가면서 잠도 못 자고 막 깨었다 잤다 그게 여러분 우리 모습이에요. 언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세상에 치우쳐버리면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도 모자랄 이 시기에 세상 마인드로 치우쳐버리니까 그 바라보지 않아도 용서해 줘도 될 그거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거기에 막 붙잡혀서 막 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원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뭐 은혜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치우쳐버리면 세상적인 마인드에 치우쳐버리면 와 구원이고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3장 8절 디도서 3장 8절 한번 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왜요?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라. 네? 왜? 그리스도가 우리 하신 거니까.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아름다움을 보여라는 거죠. 이것은 아름다우며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발붙이고 살지만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천국 시민의 그런 품격을 이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책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 이 선한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면 세상은 그 아름다움을 보고 유익함을 얻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유익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어떤 유익한 것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그게 막 사이트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막 구입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신중하게 생활하고 신중하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아름답게 이 세상에 선을 향해서 비추게 되면 거기에 세상 사람도 유익을 느끼게 되고 유익을 가지며 관심을 가지게 되고 결국 이 모습이 뭐가 돼요? 전도의 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그레데 교회는 바로 이 디도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이 사역자의 그런 이 양육과 또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전하는 대로 살았던 아주 신중하게 살았던 그 선한 삶의 본을 바탕으로 그레데 교회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리모델링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리모델링 되고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 성도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점차 또 리모델링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나아가서는 그레데 섬 전체에 선한 복음의 영향력이 쫙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도를 파송한 후에 몇 년 있다가 그 섬을 다시 방문한 사람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이 이렇게 정직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어. 놀란 거죠. 근데 그 놀람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교회의 리모델링에부터 한 성도의 리모델링에서부터 결국은 그레데 섬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글을 쓴 대로 살았고 또 사는 모습이 그대로 글이 되었던 정말 성경에서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바른 말 하면서 하나님께 바른 말 전해 듣고 내가 이 말 하면 내가 핍박을 당할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버린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한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다. 정신 차려라. 뭐 목회자들, 뭐 사역자들, 평신도들, 백성들 뭐 분간하지 않고 막 쏟아낸 거예요. 불을 뿜듯이.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입에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거 전하면 핍박당하는 거 이제 뻔히 아는데도 전한 거예요. 전했을 뿐만 아니라 전한 대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말과 제가 금요일날 그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한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대로 사는지 보자. 아까 그랬죠. 낮추어서 보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살고 있니?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는 삶은 엉뚱한 방향으로 살면 그게 무슨 응답이 와요? 기도한 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또 입술로 고백했던 대로 내가 신앙적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또 디도처럼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기도와 삶이 항상 정말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의 기쁨을 늘 기억하고 세상에 치우쳐서 살지 않는다면 분명히 성령의 양육하심으로 우리도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삶은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 세 단계 훈련이 된다 그랬죠? 그 훈련에 여러분 무조건 참여하십시오. 참여해서 계속 트레이닝 받으십시오. 오늘 실패하더라도 내일 또 참여하시고, 내일 실패하더라도 또 참여하셔야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양이 완전히 천국 시민으로 변화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의 이런 세상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나의 인간적인 자아를 훈련하실 때 기쁘게 그 훈련에 참여해서 순종하여서 정말 신중하게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드릴 수 있는 또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